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7구절 정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네? 우리 교회 이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수준이 높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오늘 저는 새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냐면 하늘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늘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늘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로 잘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하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또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가 하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귀한 성도님들이십니다. 맞으시죠? 또한 여러분들은 귀한 하늘 사람입니다. 맞으신가요? 오늘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그 도전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구원의 여정이라고 해서 하나씩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그 다음에 가족, 양자됨, 이렇게 과정을 달려왔고요.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의 이름을 성화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어려운 거 있으면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어려운 용어들만 사용하면 잠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 오지 않도록 제가 친절하게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하다가 하늘 사람으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구원의 과정 4단계로 크게는 8단계까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는데요. 4단계로 압축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 또 그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한 달 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을까요? 다 잊어버리셨죠? 그럴 줄 알고 여기 잊어버리셨을 것 같다 물어보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 전 한 달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서가 있거든요.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이제는 세상 가운데 살아나가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하고 느끼고 도전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렇게 살아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단계 삶의 변화라고 지칭되어지는 성화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은 이렇게 성화 살아봅시다, 하늘 사람처럼 살아봅시다 하지만 이거는 고비인 것 같아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과정을 이제 온전히 밟아서 누려서 완성하기까지 정말 마지막 고비 중에 고비가 어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내 안에서 어떤 선한 영과 악한 영이 서로 싸우기도 한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계속 서로 갈등해서 싸운다. 그래서 거기서 뭐 해라? 힘들지만 이겨라. 그래서 전쟁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요. 성화는 즉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것을 마치 처음 알려주듯이 처음 가르쳐주듯이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눈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고비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고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 사람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삶의 변화가 온전하게 일어나는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성경 남도다 많이 읽고, 그래서 교회에서 살면 거룩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에 굉장히 열심을 내었습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결정적으로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지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시간을 딱 정해서 착착착착 해 나가는 것 물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다 보면 하기 싫기도 하고 너무 바빠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다 보면 오늘 하루 안 해도 되겠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온전하게 무엇인가 도전했으면 도전을 해서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중도에 멈춘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지치느냐 생각해 보니 내 힘으로 변화되려고 했던 그 욕구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이 성숙되는 것, 여러분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인 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살아오니 힘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18절에 허망한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우리의 힘으로 살아보니 결국에 맞닥뜨리는 결과는 뭐냐?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별히 오늘 성화, 사람이 변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변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제일 많이 개입하신 증거가 남아있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정말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삶이 변해져가는 모습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조금 매몰차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보면 마음에 무엇이 일어날까요? 오늘 저와 담쌓기로 약속하셨습니까?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 여정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요,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실 때 오늘도 이 예배당문을 나가서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나는 여전히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첫째로 하늘로 눈을 향하여 드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눈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람의 비유에서 온전할 전자, 전인이라고 하죠. 눈, 마음, 발. 자, 세 가지 대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맞춰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 눈을 향하여 드는 자들입니다. 결정적일 때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눈높이에 있는 현상을 보지 마시고 하늘로 눈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을 보고 살아갈까요? 이방인처럼 혹시 허망한 것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삶을 딱 보면서 복음이 없는, 하나님 없는 삶, 하늘 사람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향하여 나가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그 다음에 독설 하나를 내뿜어요. 18절에 이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생명에서 떠난 사람. 쉽게 이야기할까요?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눈을 하늘로 보지 아니하면 허망하게 된다. 그 허망한 자는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사람이 허망하게 되었을까요? 18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이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다? 허망하게 되어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이랬을 것 같아요. 결정적일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방법과 은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딱 요것만큼만, 내 눈을 돌아서 내가 보이는 것만큼만. 그러니까 제가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 위에 눈은 저기 중3층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우리 수준이 딱 이거라는 거예요. 보일 수 있을 만큼만 보고 거기에 답이 없으니 이거 끝났다라고 하는 자들이 허망한 자들이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들을 허망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든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요만큼의 눈을 쳐다봐도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요만큼 딱 보니까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내가 누릴 만한 것, 호사를 부릴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주변에 많았었습니다. 주변을 보면, 자기 눈높이로 주변을 보기 시작하니 돈뿐만 아니라 많은 인간관계, 그리고 항상 당당한 나, 이것만으로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보아야 될 물질과 인간관계와 그리고 나의 능력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그것이 내게 행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을 잘 보면 자기 스스로 해결할 만한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 안 찾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으면 전화 한 통 걸어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내 능력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걸로 뭐 다 해결돼 끝나니까 굳이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늘로 눈을 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 눈높이에 있는 것만 딱 보고 그것으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물론 뭐 그게 유익이 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은 인생입니다. 화려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내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영원하다고 붙잡았던 것이 이젠 영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내 것이었다라고 생각한 것들을 어느 순간에 보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근데 그 대가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보였던 순간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도 없고요. 그 많던 친구들도 없고, 그리고 당당했던 나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배신감, 허망감, 절망감, 우울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렇습니다. 하늘로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딱 보이는 만큼만 봐서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차가운 하루를 살아가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탓하기도 하는데요. 때로는 어떤 사람이 평안해 보여도 그 안에는 치열한 전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어려운 관계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 내면에 있는 어떤 믿음과 선한 것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서로 싸우고 방향타를 못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멀리 떠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죽고 싶기도 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고 싶지만 이거 내려놓는 것도 두려워서 감히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몰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눈은 딱 보는 내 키의 높이에서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하늘 사람은 그럴 때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늘로 봅니다. 근데 하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잘난 내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거예요.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고 거기에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희망이 있기도 하고 소망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의 사람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눈이 눈높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로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쫓는 하늘로 눈을 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보시지 마시고요.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스러울 때 딱 힘을 딱 세우고 고개를 딱 들고 하늘로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하늘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또 여전히 팔 벌려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위로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 힘을 좀 빌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정말로 귀한 하늘 성도의 삶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보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하늘로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을 좀 천천히 하지 않습니까? 좀 빨리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저희 집 대장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제가 실천을 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은 좀 급하거든요. 두 분, 하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늘로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 하늘의 사람은 마음을 하늘에 두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하늘로 마음에 두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자들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또 정말 지금 이 순간에 그분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렇게 알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정보를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인터넷을 검색해서 나오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나열되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런 것이다,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은 이런 일을 좋아하시지라고 하는 틀 안에 갖추어서 지식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으로 부딪혀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하늘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크기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도 담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우리의 지식으로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말씀에 나오는 이것도 우리가 다 담기가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헤매고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원리를 그 안에 집어넣어 놓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담을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깨달을 만큼만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셔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셨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풀어드릴까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이 되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경험하고 나 스스로 알아서 응용해라 살아가면은 우리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백과사전처럼 같이 살아가 주시니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조금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신약에도 그렇고요, 구약에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험한다. 또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로 제가 바꾸어 드릴까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원이 부부 사이에 굉장히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굉장히 친밀해져서 몸으로 얻어지는 그 경험, 그 지식을 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맨날 같이 살면서 매번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의 크기가 크다 할지라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배를 통하여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막혔던 우리 마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마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옛 자아를 내버리고 새 자아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역 모임이 진행될 건데요. 창원교회는 모든 성도가 구역 모임에 참여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 딱 와서 어떻게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 구역장이 굉장히 열심히 섬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도 한번 섬기는 자가 되고 싶다. 동의 안 하시네요? 구역 모임 한다고 하시니까요. 저는 여기에 좀 사활을 걸고 있는데 여러분 좀 같이 마음을 담아 주셔야죠. 구역 모임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복음도 전파돼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분들 모시고 오고 싶으시면, 복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모시고 오고 싶으시면 교회도 와도 좋지만 구역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함께 섬기고 나누면서 그 안에서 뜨거움이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이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것, 나에게 원하는 것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늘에 마음을 둔 자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은, 이 성도님은 하늘에 마음을 두고 계신 분이구나 라는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람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굳어짐으로, 딱딱하고 텅 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이 인생의 텅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는데, 자기의 지식, 자기의 고집, 자기 경험으로 채워지면, 막상 채워진 줄 알고 내 인생의 뚜껑을 열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18절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결과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딱딱해지고요, 완고해지고요, 고집스러워지고요,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을 중시하고요, 예배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사역을 더 중시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고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다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늘로 마음에 두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어떻다? 죄송하지만 생명에서 멀어진 자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목숨 걸고 투자를 해요. 시간의 투자, 마음의 투자, 우리 열정의 투자 다 해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일 천천히 해도 되고요, 조금 못해도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경험하는 자리에는 그 누가 뜯어 말려도 내가 거기 가서 살아갈 거야 라고 발버둥 치는 게 하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실래요? 여기가 너무 더워서요. 뒤에도 조금 꺼주시고요. 그러나 하늘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입니다. 하늘로 마음을 두기 시작하니 그 인생의 빈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지니 이제는 제법 묵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험치도 쌓이고 은혜도 쌓이니까 이제 무게추가 생기는 거잖아요.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마음을 두니 그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 온몸으로 딱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늘로 마음에 두는 하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진짜 쉬게 한 의미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로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길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늘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여기에도 가로에다가 한 템포 멈추고 지금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 이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선포합니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과 23절을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뭐하라?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어. 이 두 단어가 이정표인데요. 이 두 단어를 제가 한 구절로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한 방향으로 가라입니다.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은 한 방향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제가 이거 모션을 한번 취해 볼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저기가 주님이 있으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좀 사는 모습이 마치 주님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께로 가고 싶지 않아서 멈추기도 하고 뭐 약간 뒤로 갈까 생각하다가 뭐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있는데 말씀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가냐면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렇게 걸어가요. 그 다음에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으로 완전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고요. 물론 제 표현이 모습이 웃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눈은 아예 두지 않은 채 몸 따로 마음 따로 가고 있는, 양다리 걸친 거예요. 세상의 것에 발 하나 딱 걸치고 하나님 것에 발 하나 딱 걸치고 이렇게 하면 합리적이고 되게 센스 있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슨 방향? 한 방향이에요. 하나님께로 나가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됩니다.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에게만 걸어가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왜 이 구절이 생각나냐면 이 구절 때문인데요. 3장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사람 방향 설정은 잘못한 거예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그거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가야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해결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부끄러우니까 첫 번째 두려워서 숨어버렸던 거예요. 이건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뭐 했죠? 나뭇잎으로 자기의 수치스러움들을 가렸다고 했죠.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나뭇잎은 다 떨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한 방향으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어 입히신 것이 가죽옷이에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가죽옷을 입는 순간부터 하늘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나뭇잎 입은 채로 이 괜찮을 거야, 내일 설마 비가 올까,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껏 말이죠. 그걸 다른 말로 구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로 걸어가는,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볼 때마다 오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적을 때, 그래, 우리는 여전히 구습 가운데 있구나, 분명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전통에 너무 사로잡혀 있구나. 전통이란 말 참 좋죠. 관습이란 것도 좋은데요, 물론 그런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현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구습입니다. 그것이 관례라고 해서 예전에 그렇게 해왔다고 한다면 한 번에 여러분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그것을 해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원하세요. 시대에 따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가야 되는데, 시대가 지나도 여전히 그곳에 그것 가지고 붙들고 앉아있는 구습을 쫓아간다라고 한다면 벗어버리지도 못하고 새 사람을 여전히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조금 세련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귀한 전통도 잘 가져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시대에 맞게 새 포도를 잡는 새 부대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로 걸어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동의하십니까?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제 마지막을 달려왔습니다. 성화의 가정 마지막을 달려왔는데요,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냥 눈 들어서 하나님 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조금 부끄럽고 수줍어도 하나님 향해 걸어가게 되면 전쟁은 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을 마지막에 무엇이라 부르냐? 24절에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때는 헌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입은 새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 하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눈, 마음, 발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하늘 향하여 눈을 드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로 마음을 두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늘 사람은 누구인가? 하늘로 걸어가는, 특별히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하늘이 참 맑더라고요. 그리고 봄이 다가온 것을 느낍니다. 드디어 저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하늘의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저는 올라가 보지 못했지만 높은 상공에 올라가면 조용하고 고요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있습니다. 힘이 느껴지고요. 그 크기를 눈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사는 세상은요, 요밀조밀하고 복잡하고 작고 무너지고,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늘 사람은요, 오밀조밀한데 여러분 매이지 아니하고
커가는 사람들이고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요. 하루 1인분의 분량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수많은 인분의 그릇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 땅의 거 보지 말고 내 눈에 보이는 건 보지 말고 눈을 들어 크게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면서 찬양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죄송합니다.